세계 교회사 걷기와 함께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종교개혁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를 탄생시킨 존 녹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셨죠. 오늘도 역시 존 녹스의 이야기로 그렇게 탄생한 장로교회의 큰 틀을 만들어갔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박해와 잉글랜드의 악한 통치자들을 보며 참 종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배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호소하며 제네바로 돌아와 머물게 되는데요. 이 당시 스튜어트 메리 여왕은 여전히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고 스코틀랜드는 어머니였던 기지의 메리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귀족들은 섭정회의의 폭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고 섭정회의에 프로테스탄트 평의회를 만들어달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개신교를 박해하던 기지의 메리는 이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에서 엘리자베스가 왕으로 등극하고 또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잉글랜드의 압력과 귀족들의 그 요구를 천하의 기지의 메리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존 녹스도 조국의 부름을 받고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을 위해 귀국하게 됩니다. 담대해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존 녹스는 기지의 메리에게 로마 천주교회를 떠나 종교개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오만하고 고집불통이었던 기지의 메리는 이 요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지의 메리가 주 1560년 돌연 사망하고 동시에 프랑스 군대도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며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해 8월에 스코틀랜드 의회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로마 천주교의 모든 집회와 미사를 금지하며 교황의 통치도 거부하고 프랑스와는 외교도 단절하였습니다. 교회 성직자의 위계구조와 악습 그리고 또 오류를 버리고 교육개혁과 민주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존 녹스의 신앙 고백이 4일 만에 의회에 제출이 되어 확정되었는데 이 신앙 고백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바탕으로 정리된 25개 조항으로 칼뱅의 제네바 신앙 고백서와 비슷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 후 3가지 법령이 제정되었는데요. 첫째, 교황의 재판권을 폐지하고 둘째, 개혁신학에 반대되는 교리와 관행을 금지하고 셋째, 미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로마 천주교회와 단절하고 개신교회로 첫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존 녹스와 5명의 목사는 예배, 기도, 성례, 결혼, 회개, 출교, 신방에 대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잘 정리하여 교회 조직과 질서를 세울 일반 교회법과 제1권징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제네바에서 보고 배운 것을 참고하여 더 발전시킨 형태였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교회의 3가지 표지로 제시했고 주교가 개교의 성직자를 지명하는 로마 천주교회와는 달리 지역교회는 목사를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결정되고 나면 교회가 이유 없이 함부로 목사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교회는 당회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 지역교회가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고 노회들이 모여 총회를 이루어 교회의 하나됨과 영적 안녕을 추구하였습니다. 직분자로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구성했고 감독도 있었는데 장로교 초기의 목사들을 감독하고 교육하기 위해 필요했지만 얼마 후 사라졌고요. 당시 목사의 수가 부족해 평신도 독경사가 있었지만 이 역시 후에 없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수도원을 해체하고 재산을 몰수해 이 재산을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이로 스코틀랜드에서 문맹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코틀랜드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의 원조였고, 그래서 존 녹스를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편 스튜어트 메리는 프랑스의 앙리 2세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었으나 2년 만에 과부가 되어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스튜어트 메리는 개신교와 심각한 갈등을 겪다 1567년 스코틀랜드에서 추방당하고 잉글랜드로 피난 가긴 했지만 19년간 갇혀 살다가 엘리자베스에 의해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사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민주주의와 연결되어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잉글랜드와 달리 정치 지도자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탄탄한 기초 위에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청교도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주 19세기 말 중국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 한국인에게 복음을 건네준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였던 존 러스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인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장로교회를 성장시켰고, 미국 장로교회에서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로 알렌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장로교회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인천의 어머니 교회이며 인천에 가장 먼저 세워진 장로교회로서 그 뿌리를 되짚어 본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와 가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제1교회가 인천의 어머니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래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고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온 제1교회와 또 앞으로 역사를 이루어야 할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과 충성을 통해 주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하고 복된 제1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